오늘 23장부터 25장까지를 배우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일이 이 막벨라 굴을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일이 사라의 장례가 아니고 사실은 이 막벨라 굴을 사는 것, 이 막벨라 굴을 펄체에서 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일이에요. 대단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라의 장래 이야기는 한 두 절로 끝나요. 사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장례하였다. 짧게 나오는데 이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가 16절이 나오는 걸 보면 오늘 23장의 중심은 이 막벨라 동굴을 사는 것에 있어요. 사라가 127세니까 오래 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살 위니까 지금 한 137세 되셨겠고요. 사라가 죽고 나서 38년을 더 삽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175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많이 떠돌아다니셨어요.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니시다가 이 사라가 죽어서 이곳에 장사를 한 이후에는 이 헤브론에 머물러 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그 본거지가 헤브론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헤브론 땅에만 산 건 아니에요.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우리 그걸 알고 있죠. 자, 이곳에 그가 사라를 매장하려고 한 땅이 기럇 아르바라 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의 이 동네의 이름은 헤브론이 아니에요. 기럇 아르바다. 그죠? 기럇 아르바. 그걸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름과 옛날 이름이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가면 우리 수도 서울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신라 시대에 갔다 그러면은 그 서울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한양. 한양은 이제 조선. 아, 그래요? 신라 시대에는 뭐라 그랬을까요? 뭐 세벌 그랬겠죠, 세벌.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조선 시대에 우리가 거기가 한양이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서울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거죠. 지금은 헤브론이라고 부르지만 당시에는 기럇 아르바다라고 불렀어요. 이 기럇 아르바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기럇 아르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원어를 아니 누가 들어오셨네. 잠깐만요. 최명숙 집사님 좀 들어오시네. 오케이. 자, 이게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이 세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아르바를 사람의 이름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으로 봐서 아르바의 동네, 기럇이라는 말은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바의 동네다. 그래서 이걸 사람의 이름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지역을 갈렙이 정복합니다. 그때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거인족 아르바가 살고 있던 곳이다라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아르바의 동네다라고 불렀던 거죠. 또 하나는 이 아르바가 number 4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넷. 그래서 넷이 있는 동네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쿼트로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쿼트로 시티. 그래서 쿼트로라는 의미로 이걸 보는 견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명숙 집사님. 안녕하세요. 또 늦었어요, 목사님. 네, 우리 23장 벌써 시작했습니다. 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일하시느냐고. 네. 자, 그래서 이 아르바를 넷으로 보는 견해인데
어떤 넷이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아담. 우리가 아담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전설에 의하면 바로 여기가 아담이 원래 묻혔던 곳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곳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다. 뭐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위대한 사람들이 묻혔다고 해서 기럇 아르바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냥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오기 전에 네 부족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도시다. Whole Tribe City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를. 뭐 무엇이 정확한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맞는 것 같아요. 이 셋이. 그러나 그 이름이 네. 기럇 아르바라는 게 굉장히 범상치 않은 이름이다 이거죠. 그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고 유명한 이름인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 전쟁 때 갈렙이 이곳을 차지하고 난 다음부터는 여기를 헤브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 시대에는 헤브론이라고 불려요.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가서 이 지역의 성지 순례를 가시면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는지 아세요? 이 모든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헤브론이라고도 부르고 기럇 아르바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 지역이 현재는 이슬람 사람들이 모인 동네이기 때문에 이 무슬림들이 이곳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무슬림들이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브라임 알칼리라고 부릅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안녕하세요, 정예슬 집사님. 아유, 죄송합니다. 잊어먹었네. 잠깐. 우리 23장 벌써 시작했습니다. 23장.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따라오실 수 있어요. 자, 이곳에서 사라를 위해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사라를 매장하고 장례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묻을 수 있는 매장지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럇 아르바 지역을 근거로 살고 있었던 당시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에게 가서 4절을 보면은 요청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땅을 소유지를 주어라. 이 소유라는 말에 굉장히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매장할 땅을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 그랬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매장할 땅을 달라 그런 게 아니라 뭐요?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땅을 달라고 굉장히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사할 땅을 좀 달라는 게 아니에요. 강조점이 어디 있다고요?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 예, 거기에 강조점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지금 이 컨텍스트, 이게 어떤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가서 말을 했을까요? 헷의 아들들에게. 예? 헷의 아들들에게. 헷의 아들들에게. 예, 다 헷의 아들들이죠. 자, 이게 여러분이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게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그 장소가 어디라고 볼 수 있어요? 도시의 문에. 성문이라 그랬죠. 성문. 네. 그러니까 이 도시의 성의 그 성문 게이트에 원로들이 앉아서 엘더들이 앉아서 거기가 바로 법정인 거예요. 법정. 도시의 모든 법적인 문제를 다 처리하는 곳이, 그러니까 민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형법적인 문제, 모든 법적인 문제를 다 그 성문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면은 이제 재판정 콜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로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엘더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제 판사 역할을 했으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5절에서 답이 옵니다. 땅을 하나 사게 해달라는 아브라함의 부탁에 답을 하는데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내 주여, my lord 그럽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아브라함이 참 삶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부터 중요해요. 이 미묘한 뉘앙스를 여러분이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게 겉으로 보면은 너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존경해서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네. 이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원했어요?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그 땅을 팔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소유를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무덤 중 하나를 이용해서 그냥 장사해라. 가족마다 맞아. 무덤이 있어요. 가족마다 동굴에 무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집이나 하나 툭 해서 네 마음에 드는 대로 하나 가서 거기다 그냥 장사해라. 하지만 땅은 팔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완곡하게 굉장히 예의 바르게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포기합니까? 아니요. 포기 안 해요. 7절에서 다시 한번 햇 사람들을 위해서 절을 합니다. 이 138세의 백발의 노인이 절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응? 나에게 땅을 하나 주시오. 그래서 평소에 눈여겨봤던 땅. 아담이 묻혀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전설대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동굴을 특정을 딱 한 거예요. 거기를 주시오. 그의 밭모기에 있는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은 그냥 나는 장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땅을 내가 소유하는 게 목적이다. 땅을 달라. 거듭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답을 하죠. 11절에 보면 그리 마시고 땅을 팔 수는 없고 내 밭을 드리고 굴도 드리되 그냥 장사하세요. 내 굴 속에 장사하세요.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무상으로 쓰게 해주겠다는 얘기지 팔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몸을 굽힙니다. 아브라함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죠. 13절에 그 백성이 듣는 데서 말하되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밭값을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고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하니까 이제 마음이 넘어옵니다. 그제서야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쉽게 팔려고 하진 않았죠. 14절에 15절을 보면은 에브론이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의 무슨 문제가 되리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게 값을요 한 10배 뻥튀기를 한 거예요. 이래도 사겠느냐 하는 거지. 이래도 사겠느냐. 왜냐? 성경을 보면은요 땅값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포도원을 산 값이 나오고 예레미야가 땅을 산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에 땅 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땅 산 값에 비하면 이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 정상적인 가격은 한 40세겔. 이게 은 400세겔이라 그러면 오늘날로 보면은 은 5kg이에요. 은 5kg. 요즘 은값이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은 5kg이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 가격을 부른 겁니다. 지금 동굴 하나 파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뭐래요? 분소리를 안 해요. 그냥 삽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말한 대로 이렇게 돼 있죠. 말을 따라 말한 대로 이것이 히브리어 이제 원어를 보면은 달라는 대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달라고 하는 대로. 예. 원래 이제 당시 이 흥정 방법이 뭐냐면 처음에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냥 뭐랄까 자기가 원래 받고 싶은 거에 몇 배를 이제 튀겨서 얘기하면 그건 너무 비싸지 않소? 뭐 이건 어떻소? 그래서 흥정을 해가면서 결국은 이제 맞춰 나가는 것이 법칙인데 오늘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게 당시의 문화를 아는 사람이면 굉장히 이상하게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미련하게 산 거예요. 하지만 이게 역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 땅을 얼마나 원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는 대로 줬다는 것은. 자, 그래서 400세겔을 달아서 주고 결국은 그 땅을 삽니다. 이 동굴이 사실 상당히 큰 동굴이래요. 그 지하를 보면 900m짜리 동굴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큰 동굴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법적으로 확정이 돼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래서 거기에 사라를 내장합니다. 자, 25장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묻히죠? 25장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실제로 보면 175세에 죽습니다. 헤브론에서 38년을 살다가 죽으니 9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라고 하였죠. 자,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제 사라가 묻히고 이제 아브라함도 묻혔습니다. 근데 이 땅은 이 동굴만은 그러니까 이제 당시의 매장 풍습이 어떻게 되냐면 1인 1동굴이 아니에요. 원 패밀리 원 케이브. 아시겠죠? 원 패밀리 원 그레이브.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조상들의 뼈가 다 묻히는 거예요. 마른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체가 다 부패하고 나면은 이렇게 뼈만 남는데 그 뼈를 이제 이렇게 군데군데 동굴 안에 군데군데 이렇게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조상이 거기 다 묻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동굴에 이 막벨라 동굴에 누가 묻혀 있을까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이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사라하고 아브라함. 그다음에 응? 이삭하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묻혔을까요? 안 묻혔을까요? 묻혔을 것 같아요. 네, 묻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조금. 창세기 49장을 보세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고 29절을 보면 창세기 49장 29절을 보면 야곱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지금 이집트에 있는데 나를 여기 이집트에 묻지 말고 지금 이집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고센 땅에서 총리 아들을 두고 잘 살았지만 나를 여기 이집트에 묻지 말고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한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거기 장사하였노라. 야곱의 아내가 누구였죠? 후처들 빼고 레아가 첫째 아내였나요? 둘째 아내였나요? 둘째 아니에요. 둘째요? 네. 셋째 아내. 셋째 아내. 아내요? 황수영 사모님 그리고 레아가 리브가가 첫째. 둘째 아내고.
레아가 리브가가 첫째죠. 예? 아니 첫째, 저기 첫째. 레아하고 라헬입니다. 레아하고 라헬. 예. 레아 앤 라헬. 둘 중에 누가 첫째예요? 레아. 레아죠. 레아가 네. 첫째예요? 네, 레아가 첫째. 그렇죠. 삼촌이 속여갖고 원래는 네, 라헬이랑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네, 레아를 속였어요. 넣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순서적으로는 레아가 첫째 아닌 거예요. 음, 그러나 평생 사랑을 받지 못했죠. 못생겨갖고 라헬이 너무 뭐 예뻐서 언니랑 달리 너무 예뻐서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자녀는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내로서 야곱의 야곱의 무덤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같이 묻혔죠. 예, 그래서 야곱이 나도 거기 장사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 백성들이 내어간 것이 누구예요? 출애굽할 때 야곱의 뼈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요셉도 들고 가죠. 요셉의 뼈도 들고 와요. 그러나 요셉은 여기 묻히지 못했어요. 요셉은 다른 곳에 묻혔습니다. 세겜 땅에. 야곱은 여기까지 묻혔어요. 그래서 지금 막벨라 동굴에는 누구누구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아까 리브가 야곱과 레아. 레아. 이렇게 레아. 믿음의 조상 세 분의 부부가 묻혀 있는 겁니다. 대단한 곳이죠. 그냥 내가 요구르트 사는 거 있어. 자,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땅이겠어요. 그렇죠? 이게 정신적인 고향입니다. 완전 조상 셋이 믿음의 조상 셋이 다 묻혀 있으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 지금 여기 목사님. 헤브론 예. 저기 근데 왜 아브라함은 이 땅을 그렇게 원했나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그렇죠. 이게 다음 질문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이 땅을 어떻게 보면 바가지 정말 있으면 샀을까요? 세 번이나 몸을 굽혀서 비굴하게 저자세로 이 땅을 그렇게 얻으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달라는 대로 어떻게 보면은 뭘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바가지 쓴 거죠. 바가지를 쓰면서까지 왜 이렇게 얻으려고 했을까요? 사라를 장사할 곳이 여기밖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무슨 묘지가 꽉 차갖고 여기 아니면 묻을 수가 없다 그런 상황도 아니고 공짜로 묻을 수 있는 땅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서 묻으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요? 왜 그럴까? 오늘 이 공부에 우리 성경 공부 핵심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 최명수 집사님 한번 얘기해봐요. 왜 이렇게 살려 그랬을까? 명당이라고 생각을 했나요? 명당. 네. 명당. 예, 우리 명당. 아니 믿음의 후손들에게 길이 맞기는 맞아요. 아주 거기가 명답입니다. 명당. 명당은 명당이에요. 굉장히 지금 이제 가보면 그 이스라엘 땅 중에 거기가 그 물이 많고 포도원이 많고 굉장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예. 그런 뭐 무상적인 명당이 아니라 앞으로 그 땅이 예수님과의 무슨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의 무슨 연대적인 게 있어서 그 아브라함이 그걸 아시고 그 땅을 그렇게 집요하게 사신 건가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을 그럴까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뭐,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보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서 제가 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고 아무튼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앞으로 이게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렇다. 자, 여러분은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인생의 마지막으로 한 일이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남아있는 38년 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한 일을 이 막벨라 동굴 산 일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투자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혹시 뭘까요?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그런 뭐가 관련이 있나요? 제사 드렸던 거하고요. 그때 헤브론에 있는 마므에산 거기 이렇게 안사. 예,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감사의 그거는 제사. 그게 지금 그 막벨라 박굴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쪽을 그렇게 원했겠죠. 야, 맞습니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두 가지 약속에 끌려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두 번째 약속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내가 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은 평생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이루어짐은 아주 작은 한 겨자씨 같은 한 부분이었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 같으리라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살아생전에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경험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응답은 이삭 하나였죠. 겨자씨, 그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개에 비하면 이삭 하나라는 게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 작은 한 부분이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속하여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언젠가 이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되리라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평생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다가 결국 한 귀퉁이, 한 귀퉁이 동굴 하나를 얻었어요. 그냥 그런데 이게 죽음으로 해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간 거군요. 죽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아브라함은 원래 살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4절에서 나는 나그네요 너희 중에 우거하는 자라 하였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법적인 이야기인데 법적으로 나그네는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겁니다. 베깅하고 엎드리고 바가지를 써가면서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의 평생에 응답하신 그 약속은 아주 작은 한 부분이었다. 아멘. 너무 감동이에요, 목사님. 이 마지막 믿음이 이야기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분한테 믿음이 있으니까 죽어서라도 간 그렇죠. 거죠. 하나님 이게 언젠가는 바로 이루어지겠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믿음은 아멘.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이 순간에 봐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가슴이 이제 찡해지는 거죠. 네, 가슴이 진짜 찡해요, 목사님. 감동이에요. 명당이 아니라서. 아니, 너무 감동이에요. 아니, 이 히브리서 설명을 듣고 11장 나니까 너무 진짜 보시면 가슴이 예, 너무 감동이에요. 몇 그래서 절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를 우리가 볼 건데 이걸 보시면 믿음을 뭐라 그러냐면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6절로 넘어가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8절부터 이제 참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10절 이제 여기서부터 답이 나오는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을 뿐.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아브라함이 손에 쥔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한 것은 이 겨자씨 하나였어요. 가나안 땅의 한 귀퉁이, 그리고 이삭 하나.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삭 하나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내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리고 이 막벨라 굴 가나안 땅의 한 귀퉁이를 얻은 것을 보며 하나님은 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평생 그 약속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기뻐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서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있었는데, 물론 나그네고 뭐 순례자였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 충분히 가나안 갈 수 있었는데 왜 못 갔죠? 어디로 갈 수 있었다고요?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만큼 재산도 많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됐는데 왜 못 갔네? 내가 뭘 모르나?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까 살고 있던 상태죠. 예, 그럼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헤브론이. 예, 기럇 아르바가 가나안 땅인데 예. 그 그렇죠. 땅에 살고 있을 때 그 땅을,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예. 땅을 한 귀퉁이를 살 수가 없었어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은 자기 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정처 없이 계속 거주지를 옮겼죠.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면 예.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13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곤양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기가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본향,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이 나온 바 고향, 즉 메소포타미아 땅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자기네 고향으로 생각한 땅이 그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 땅이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 있었겠죠. 돈이 많으니까. 하지만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 고향은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성,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고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제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철저하게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정말 어찌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주실 성을 바라보며 살았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그 믿음으로 바라본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경험한 거는 요 한 귀퉁이밖에 없는데도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단순히 그 땅이 아니라 그렇죠.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곳에 그게 어디 나오냐면 10절을 보면 나오잖아요. 이는 그가 그냥 가나안 땅을 얻는 걸 바라본 게 아니라 뭘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지, 언젠가 여기를 정복해서 내 땅으로 만들겠다는, 지금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내 땅이니까 내가 이 총칼 들고 미사일 쏴갖고 다시 뺏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그 땅의 소유권이 아니에요. 그 땅에 뭐예요? 하나님의 지으실 성,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랬던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제 예비되어서 언젠가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우리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됨, 죄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안아 사랑하시고 또 언젠가 우리를 들어서 천국에 들여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진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겨우 이삭 하나를 얻었듯이, 겨우 막벨라 동굴 하나를 얻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천국에서 보낼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겨자씨 하나 같은 응답을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만 붙잡고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작은 응답 하나를 붙잡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탱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천국이 우리가 본 적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삶을 확신 있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 만들어주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나를 주셨기 때문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작은 한 조각은 무엇입니까? 막벨라 동굴과도 같은 그런 작은 한 조각,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을 계속 전진해 나가도록 만드는 그 작은 한 조각은 뭐 어떤 것이 있으세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먼저 나눠볼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요.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지만 저는 교회의 사랑 속에서 그걸 봅니다. 교회가 문제도 많고 또 다툴 때도 많고 또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교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순수한 사랑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얼싸안고 참 행복할 때가 가끔 있어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저는 그러한 순간을 맛볼 때마다 이렇게 한 조각도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이 작은 한순간도 이렇게 행복한데 언제가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천국에는 얼마나 행복할까. 사실 그 마음이 그것이 저에게 많은 힘을 줘요. 그래, 그런 시간이 오기까지 달려가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어떤 순간, 어떤 경험을 할 때마다 그 작은 한 조각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힘을 주어서 이끌어가나요? 여러분에게는 그게 뭐예요? 저도 그렇죠. 저도 교회 생활을 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 이래 큰 것도 아니지만도 그게 크게 생각되는 거죠. 여기가 참 지상의 천국이구나. 이럴 때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린다 씨는 어떠세요? 어려운 질문인가? 사실 저는 요즘 제 마음에 평화가 왔다고 얘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예, 저는 이게 바로 그냥 저한테 천국이 아닌가. 이 한 조각. 맞습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롭고 예. 예, 단어를 말하고 싶어요. 그게 저한테 천국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천국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정혜실 집사님은 어떤 것을 느끼고 한 조각이라도 이 작은 것 속에서 천국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지시고 그러십니까? 연약한 삶 속에서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바라봤을 때 힘이 됩니다. 아멘. 예. 예, 맞아요. 예,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 체험할 때마다 그 작은 한 조각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우리 황수영 사모님은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심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정말 맞아요. 저의 작은 기도인데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걸 바라봤을 때. 최명숙 집사님을 이렇게 힘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작은 한 조각은 뭐예요? 저 역시도 이제 하나님과 제가 이제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제가 믿음이 깊어진다고 생각할 때 그 뭐라 그러죠? 말할 수 없는 그 희열이 있어요. 제가 저만 느끼고 저만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통한 희열이 있는데 그게 항상 저는 '내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이 희열이 100배, 1000배, 만배는 되겠구나.' 그런 그 삶의 그런 거를 제가 위로를 받아요. 제가 이거는 쪼끔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음으로써 그리고 내가 더 큰 은혜를 채워가면서 그리고 이거 더 큰 완성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늦은 나이에 해나를 가져서 해나한테 욕심이 많았는데 제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느끼는 이런 희열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쁨을 이 아이에게 충분히 전해지고 하나님이 충분히 나만큼 이 아이에게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서 계속 도전을 하면서 사는 거에 굉장히 저는 희열을 느껴요, 목사님. 그러니까 아멘. 제 삶의 고통 같은 거에서도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으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조차도 거기서도 저는 기쁨을 느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 하나님한테 얻는 이 희열을 이 기대감을 어떻게 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예. 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간혹 나타나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 낫는 것은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낫는 분들이 있어요. 몸도 낫는 분들이 있고 마음도 낫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그 순간을 또 체험할 때마다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지금 이 잠깐 맛본 이 행복함보다 네, 맞아요. 그 완벽한 치유와 회복과 건강함과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곳이 분명히 있겠구나. 예, 우리는 그런 한 조각들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가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내 삶은 천국이 아닐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픈 것도 많고 가난한 것도 많고 힘겨운 것도 많아요. 우리 일생. 그런데 이 믿음을 시작한 양반인 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으실 성의 약속을 평생 175세를 바라보며 또는 75세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100년을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100년의 믿음 동안에 그가 실제로 그 약속을 받은 것, 약속을 체험한 것, 그건 정말 일부분이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도 목사님, 제가 예, 말씀 중에 좀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점지한 인물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쭉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먼저 경외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했으므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 아브라함을 너 내 거다라고 완전히 믿음의 조상과 이런 걸 완전히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 75세 때부터 찾아오셔서, 아니 한 65세라고 볼 수 있겠죠. 65세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대한 질문과 궁금증을 가지게 만드셨고, 노아의 전도 또는 셈의 전도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75세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파송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을 키워가셨다.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횃불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짐승의 사체를 쪼개서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들어서 쓰고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너를 구원할 거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내가 너를 결국 구원할 것이고 이 모든 일은 내가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 그 횃불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일생이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후에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이삭을 드리는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숭고한 믿음, 얼마나 하나님의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큰 믿음을 100세 완성을 한 겁니다. 100세.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님이 부르신 지 35년 만에 또는 전도를 받은 지 25년 만에 그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최고봉에 올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 자체가 연약한 우리들에 대한 위로가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 왜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여전히 큰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할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일생이 오히려 위로가 돼요. 많이 하나님은 위로가 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노년에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가끔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셔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이 그 증거가 됩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많은 위로가 됩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이 저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언제나 판타스틱하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언제나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막 하나님을 24시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지만 한 조각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조각 한 조각 주시는 그것에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어떠한 체험과 신비한 체험이 내 인생에 없다 할지라도 그건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러한 체험과 약속을 풀리 받는 그런 것이 없어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깊이 배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 저의 마지막 이 가나안 땅의 한 귀퉁이를 붙잡았던 작은 한 조각을 붙잡았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살펴봄으로써 자 12장부터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일생 성경 공부가 드디어 마쳐졌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오느냐고 수고들 많으셨고 저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오늘 뭐 배운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한번 우리 서로 나누고 나는 이번에 아브라함의 일생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배운 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한성은 예.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 뭐 재물이 생기고 하면은 영원히 살 것처럼 아주 말뚝을 밟잖아요. 빌딩을 올리고 뭐 부족하면 권력도 사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동네에서 주여 갈 소리 들을 만큼 경외를 받았던 그런 부자 할아버지인데 예. 자기 땅 묻으면 돌아갈 자기 부인의 땅 한 쪽도 없었다는 게 참 그 나그네처럼 사는 그 마음이 참 불가사의한 믿음 같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건데 그 참 그거를 정말 믿음이 조상 참 맞습니다. 예. 나그네로 사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 우리 린다 씨는 지금까지 이제 많이 아브라함 성경 공부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쭉 배우신 또 오늘 배운 것들 한번 정리해서 뭐 나눠주시죠. 어떤 점이 참 이렇게 새롭게 배우셨던 점입니까? 예, 저도 오늘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자기가 묻히고 예, 그 작은 한 조각을 로 만족하면서 생을 마감을 했는데 정말 가슴 뭉클한 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 정말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다 가도 예, 그 먼 훗날을 보고 정말 그 바로 내 눈앞에서 보여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 예, 예, 보통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많이 이렇게 사람이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주세요. 뭐 이런 식의 기도 자체도 나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요구하는 기도만 하게 되는데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먼 훗날에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정말 그런 마음가짐, 믿음, 절대적인 어떤 복종, 믿음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정말 존경심, 가슴 뭉클함 뭐 이런 게 저는 네, 있었습니다. 저도 예, 그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예, 가져야겠습니다. 네. 아멘. 아이고 우리 성경 공부가 진행될 때마다 이렇게 우리 린다 자매님 신앙이 커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스크린 속에서도. 할렐루야. 우리 정혜실 집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아브라함 성경 공부 함께하면서 새롭게 우리 집사님 배우신 게 있다면? 일단 아브라함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분초분초.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굉장히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믿음이 더 완고해지고 예, 더 견고해진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동네를 봤어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꽤 되는데 정말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운데 살 날보다 갈 날이 더 가까운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진짜 말씀을 이렇게 아브라함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믿음으로써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말씀 배우면서. 그리고 참 우리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도 연약하지만 분초분초 인도하심을 믿고 예, 정말 주님 앞에 말씀대로 더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황수경 사모님 한번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11에서 11장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는 말이 그냥 뭐 그런 것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보면서 그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자기의 삶은 정말 이방인의 삶이라는 거. 저희도 이방인의 그 서러움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이 점점 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하늘 천국에 대한 소망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저는 아직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점점 조금씩 더 나이를 들어가면서 내가 가진 것은 정말 겨자씨만한 거지만 결론에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것은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구나. 거기까지를 가는 길을 하나님이 저한테 조금 보여주시는구나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예. 역시 네, 아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최명숙 집사님, 오늘 제일 가슴 뭉클한 우리 집사님. 저는 제가 생각하던 그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정말 아브라함을 저는 정말 너무 크게 생각을 해서 저는 감히 내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존경하고 그런 성경의 위인이셨는데 오늘 보니까 7절과 12절에 다른 사람들이 지어라고 부르실 만한 그런 자리에 있으셨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약속을 믿고 나가면서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서 그거를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굽히고 또 굽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신 그 아브라함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정말 감동이 오면서 마음이 짠하고 아플 정도로 저는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마나 그 정도로 순종하고 살았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내 의지대로 살았다라고 제가 많이 그렇게 제 삶을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나는 내 자신을 나는 항상 제가 의지하면서 제가 동격하면서 제가 나를 나타내고 살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제가 7절과 12절에서 내가 너무 오늘 제가 마음이 짠하면서 은혜 받은 게 몸을 굽히고 그분이 이렇게 하시면서 이 땅을 얻기 위해서 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하실 때 그분이 하신 거에서 저는 오늘 너무나 은혜를 받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목사님. 예, 그래서 예. 정말 이분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더 낮아지고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저는 은혜를 오늘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네. 네. 우리 에리 집사님 또 뭉클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좀 뭉클하게 만드시던가요? 방금 그 최명수 집사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고 하고 순종을 하시는 분이 있나 싶습니다. 아직 순종 다 못해요, 집사님. 저도 정말 순종 있는 그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정말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조금 서럽게 사는 게 마음을 비우고 집착도 좀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사는 게 그게 믿음이구나.
예, 믿음과 소망이 함께 간다는 걸 오늘 우리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소망을 가지고 내 손에 쥐어지는 응답, 내 손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것, 이 땅에서 비우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인생에 많이 도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나이 들어서 이제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우리 손잡아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발이 되고 이제 허리가 굽어질 그런 나이쯤 되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최고봉에 이른 그런 믿음에 이르렀으면 참 좋겠다 소망을 가집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최명숙 집사님 먼저 하시고 황수경 사모님, 그다음에 정혜실 집사님, 에드긴 집사님, 그리고 린다 씨 그리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자 이렇게 배움의 시간으로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 순종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향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온전히 내 믿음을 지키며 목숨 바쳐 살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허락하시오. 저희가 천성을 하러 갈 때 정말 주님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 살 때마다 저희로 하여금 정말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아멘. 믿고 저희 자신이 정말 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더욱더 우리가 세월이 흐름에 더욱더 믿음이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는 더욱더 큰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그래도 그 육의 양식은 탐을 내면서 하느님이 주시는 그 값진 영의 양식은 탐나는 마음이 안 나는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느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느님 하는 명령만 따라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하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오셨고 결국 그의 믿음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머리 조아린 저희들도 하나님 은혜를 더욱 베푸셔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겨자씨만한 약속에도 강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따라가게 하시며 천국을 향한 소망 가운데 나그네처럼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영광 돌려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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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 이거 너무- 이걸로 끝이에요. 이제 또 성경 공부 안 해요, 목사님? 아니요, 이제 그 다음 주에 빌립보서 우리 문제풀이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뭐 이렇게 한두 주 방학해요. 한두 주 방학하고 나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배웁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과 그 선교 여행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시작 빌립보서를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요, 아니면 아니요, 사도 바울의 일생을 아니요. 배우는 사도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다 공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일생을 따라서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사도행전을 배우겠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살로니가서 뭐 고린도전서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삶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의 일생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한번 할 겁니다. 근데 목사님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게 실은 핸드폰보다는 앨리스트 크롬북으로 해야지만 다들 얼굴이 보이잖아요. 예, 맞아요. 예, 중요한 그러니까 얘기 이제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왕 우리가 줌으로 성경 공부를 계속 할 거면 그 크롬북 같은 거는 정말 한 뭐 60불, 70불도 사거든요. 예, 하나 맞아요. 사주세요, 사모님. 내가 사드릴까 진짜? 그래서 농담했는데 하나 사주세요. 그럼 크롬북을 나 해서 없어요. 보냐면 우리 다들 얼굴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 정말 다 더 볼 수 재밌게 할 있어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이게 크롬북 하나 사주세요. 예, 폰으로 하면 믿음으로 투자하세요, 그냥. 뭔가 심어야지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투자하세요. 자, 목사님, 아멘. 하나 사주세요. 사줄 사람 네. 사주세요. 아유, 예. 자, 얼렁뚱땅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줌 성경 공부는 꼭 노트북 아니면 크롬북 또는 데스크탑 이렇게 해서 전체 화면을 저는 지금 6분을 다 동시에 보고 있거든요. 린다 씨도 그렇고. 네.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린다 보면. 장님하고 목사님은 지금 노트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린 저는 맥북으로. 예. 그럼 우린 딴 사람은 다 지금 폰에 근데 목사님 다 깔아주셔야 돼. 그러면 아예 다 한번 다 깔아드리고. 노트북이나 크롬북을 갖고 와서 사모님 크롬북이 요새 얼마씩 하는데요? 크롬북은 되게 싼 거? 싸요. 100불도 안 해요. 100불도 안 해요. 아마존으로 세일한 거 사면 한 50불이면 사나? 리퍼로 나오는 것들은 그러니까 쓸만한 거 한 70불, 80불 사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우리 황수영 사모님이 4개만 여기 계신 분 4분이니까 4개 공동 구매해서 다음번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는 그걸로 다 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 사모님이 사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저기요. 사모님한테 딱 넘어갔어요, 그 공이. 아니 그냥 있는 걸로 아니 하면 그러면 우리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떡해? 다른 사람들이 알면 들어오고 싶어 하지. 기분 나빠하겠지? 맞아요. 기분 나쁘면 들어오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크롬북은 우리 황수영 사모님이 다 좀 사시고 다음 성경 공부부터는 여러분 그 수업비로 100불씩 내시기 바래요. 역시 우리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해. 크롬북 줬다 그러면 야, 이 수업비로.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까지만 그냥 사모님이 사주는 거야 그러면. 그거 그냥 있는 거 쓰면 되지. 있는 거. 있으세요? 있으세요? 노트북 있으시면은 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거 하나 아니 너 안 쓰는 노트북 있니? 너 안 쓰는 노트북 있니?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없어? 내일 네. 가져가. 예, 노트북에다가 줌 깔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네. 갖고 오세요. 그러면 교회로. 힘드시면 갖고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일날 가져갈게. 응. 예, 그래서 집사님도 다음 아이패드가 있잖아. 나 아이패드가 있어. 아이패드 깔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거? 나도 그럼요. 아이패드예요. 나 아이패드 다깔 수 있어요. 예, 다 깔 수 아이패드 있어요. 깔 수 있어요? 아이패드나 있어. 그러니까 가져갈게요. 저 컴퓨터 저 노트북 저기 깔죠. 예. 집사님도 갖고 오세요. 노트북 갖고 오세요. 깔아드릴게요. 제가 깔 수 여러 있어요. 사람 얼굴 보면서 하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제 거 노트북이 저기 뭐야 떨어뜨려가지고 막 깨져서 테이프로 막 제가 막 붙여놨어요. 그거 하면 어디 가서 가는 게 더 쌀까요, 목사님? 아니 그냥 사세요. 아니면은 그냥 사는 게 나아 그러면. 하는 게 나아요. 하나 사는 게 낫겠지? 예. 네. 나 재밌어요. 그 싸게 샀는데 사는 그거 다 거. 깨져가지고. 예. 크롬북 100불 주고 그냥 사는 게 제일 그게 저렴하고 좋아요. 낫겠다. 자, 속 시원하면서도 아쉽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성경 공부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었어요. 정말. 네. 좋습니다. 오늘 영상도 다 녹화했으니까 올려드릴게요. 지난주 거는 오늘 올렸습니다. 지난주 거 오늘 올렸으니까 보시고 오늘 한 것도 지금 바로 다음 이것도 주에 빨리 올려주세요. 목사님. 목사님, 근데 그 올릴 때